굿모닝 큐티 가족 여러분, 잃어버린 시간을 되돌아보는 Throwback Thursday입니다. 오늘은 한국에서 충렬을 드러내는 날이라는 의미로 현충일이라고 하죠. 실은 저번 주 월요일 미국에서는 메모리얼 데이가 있는 것과 같이 오늘은 대한민국을 위해 방위에 목숨을 바치고 나라를 위해 희생된 모든 이들의 충성을 기억하는 날이라고 합니다. 그런 의미로 오늘 하루 나라를 위해서 헌신한 여러분들을 기억하며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감사의 마음을 드리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함께 묵상한 말씀은 잠언 18장 13절에서 24절입니다. 다 함께 찬송가 581장 3절을 부르시겠습니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 되어서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는 평화 진리 평화 참 정의가 강물같이 사연을 듣기 전에 대답하는 자는 미련하여 욕을 당하느니라. 사람의 심령은 그의 병을 능히 이기려니와 심령이 상하면 그것을 누가 일으키겠느냐. 명철한 자의 마음은 지식을 얻고 지혜로운 자의 귀는 지식을 구하느니라. 사람의 선물은 그의 길을 넓게 하며 또 존귀한 자 앞으로 그를 인도하느니라. 송사에서는 먼저 온 사람의 말이 바른 것 같으나 그의 상대자가 와서 밝히느니라. 제비 뽑는 것은 다툼을 그치게 하여 강한 자 사이에 해결하게 하느니라. 노엽게 한 형제와 화목하기가 견고한 성을 취하기보다 어려운즉 이러한 다툼은 산성 문빗장 같으니라.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곧 그의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니라.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아내를 얻는 자는 복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받는 자니라. 가난한 자는 간절한 말로 구하여도 부자는 엄한 말로 대답하느니라. 많은 친구를 얻는 자는 해를 당하게 되거니와 어떤 친구는 형제보다 친밀하니라. 오늘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사연을 듣기 전에 대답하는 자는 미련하여 욕을 당하느니라. 사연을 듣기 전에 answers before listening. 이 listening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여러분은 잘 듣습니까? 아니면 말을 빨리 하는 자입니까? 야고보서 강해를 하면서도 우리가 배웠던 것이죠. quick slow가 이 세상에서 모든 사람들이 하는 반응 아닙니까? 그냥 빨리 듣고 빨리 말하고 빨리 반응하고 빨리 화를 내는 모습. 그런데 우리는 quick, slow 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듣기는 빨리 해도 잘 듣고 그 다음에 반응하는 거는 천천히 해도 된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 속에서 사연을 듣기 전에 대답하는 자가 미련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연,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왜 저 사람이 저렇게 했을까? 우리는 빨리 판단을 하고 정죄를 하고 핀잔을 주고 야단을 치고 또 그렇게 눈살을 찌푸릴 수 있겠지만 사연을 듣고 나니까 이해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연을 잘 듣고 나면 그렇게 못된 말을 안 해도 되는데, 그래서 C.S. 루이스는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이 혹시 누군가를 미워하거나 여러분의 감정이 좋지 않은 것은 그 사람의 사연을 충분히 듣지 못했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저는 그 말이 참 맞는 말 같습니다. 여러분, 그분의 사연을 잘 들어보십시오. 처음부터 끝까지 좀 귀를 열고 들어보십시오. 그러면 그렇게 미워하거나 그런 감정을 가질 필요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잘 듣지 않고 그렇하더라 하면서 속히 판단을 하고 정죄를 하고 그렇게 급하고 억측의 말을 하니까 관계가 깨어지고 서로 척이를 지고
보지도 않고 악수도 안 하고 인사도 안 하는 관계가 되는 것이 아닙니까? 오늘 말씀을 우리가 귀담아 들어야 됩니다. 사연을 충분히 듣는 그런 지혜가 우리가 말하기 전에, 대답하기 전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또 송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재판의 과정 속에서 나오는 건데 17절 보니까 송사에서는 먼저 온 사람의 말이 바른 것 같으나 그의 상대자가 와서 밝히느니라. 그렇죠. 먼저 얘기하는 사람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뒤에 나오는 말을 들으니까 그것도 그럴싸한 것 같아요. 원고 측이 얘기할 때는 그렇구나, 죽일 사람이구나, 저 사람은 안 되겠구나. 그런데 또 피고 측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동정이 가는 거, 그럴만한 거예요. 이와 같이 우리가 양쪽 이야기를 잘 들어보는 것도 얼마나 중요한 지혜인지 모릅니다. 저는 18절 말씀이 우리 지금에 어떻게 적용할까 이런 고민을 좀 해봅니다. 제비 뽑는 것은 다툼을 그치게 한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저는 실질적으로 이거를 사용해 본 적이 있습니다. 멕시코로 단기 선교 가기 위해서 대학생 한 20명을 데리고 가는데 비가 와가지고 다리가 쓸려 내려간 거예요. 그냥 이게 언제 복구될지 모르는 상황 속에서 돌아가야 되는지 아니면 그 위에 놓인 밧줄을 붙잡고 그 강을 건너가야 하는지 정말 모르겠더라고요. 그래도 한 10일, 11일 정도를 우리가 베케이션을 내서 왔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이 생각이 났어요. 그래, 하나님께서 가라 그러면 가고 돌아가자 그러면 돌아가자 하고 제비를 뽑아왔는데 건너가서 사역을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서 사역도 잘 마치고 돌아왔던 기억이 있습니다. 부끄러운 얘기지만 모모 총회에서는 교단장을 뽑기 위해서 수많은 돈들이 오간다는 안타까운 소리도 듣는데 제비를 뽑으니까 돈 쓸 일이 없는 거죠. 뇌물을 쓸 이유가 없는 거죠. 참 그런 걸 생각하면 지혜롭게 이런 제비 뽑는 일을 통해서 다툼을 쉬게 하고 그치게 하는 은혜가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마지막으로요.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인데 22절부터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아내를 얻는 자는 복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받는 자니라. 정말 아멘 아닙니까? 그런데 그 다음에 나오는 것들은 가난과 부한 자, 그리고 마지막 절에는 친구를 많이 얻은 자와 또 친구가 형제보다도 또 친밀한 자,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가난도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교훈이 될 수도 있지만 가난은 많은 자들에게 멸시를 당하는 그러한 면도 없지 않아 있지 않습니까? 아니, 그런 일이 종종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난할 때 유익은 여기서 보면은 간절한 말로 구한다라고 했는데 영어로는 begging for mercy. mercy가 바로 우리가 꼭 받아야 할 하나님의 은총 아닙니까? 가난함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총을 받는 출구라고 해도 틀리지 않죠. 그래서 은혜일 수도 있고 혹은 남에게 그걸로 인해서 업수의 여김을 당하는 일도 있겠죠. 친구도 많으면 그걸로 인해서 친척보다도 형제보다도 친한 친구가 얻는 유익도 있지만 친구 때문에 해를 볼 확률도 훨씬 커지는 거죠. 그런데 반드시 이런 거에 좌지우지 안 되는 게 뭐냐면 아내를 얻는 자는 복을 얻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총을 입었다라고 얘기합니다. 맞습니다. 아내를 얻은 자는 어떨 땐 좋고 어떨 땐 나쁘고 그런 게 아니라 처음부터 끝까지 좋은 거고 복을 받은 거고 여호와의 은총을 입은 것임을 믿습니다. 오늘도 가정 안에서 이 선포가 이루어지면서 정말로 하나님의 복과 은총을 받은 귀한 은혜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지혜를 우리의 삶에 적용하게 해주시고 사연을 다 듣기 전에 대답하기보다는 잘 듣는 연습, 끝까지 듣는 연습, 혹 우리의 마음속에 오해가 있는 대상은 그들의 사연을 다 듣지 못한 연고라 했는데 잘 듣고 알아보고 이야기 들어주고 끝까지 들으면서 이해하는 자리, 그래서 사랑하고 격려하고 위로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일 또 뵙겠습니다.